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0강 아비멜렉과 소사사 입다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기드온의 후반부를 잘 마무리를 못했는데요. 그거 먼저 보고 30강 들어갈게요. 기드온이 후에는 변질이 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질문할게요. 변질인가요? 타락인가요? 인생이 원래 그러한 존재인가요? 그리고 이렇게 멋있는 기드온 얘기를 쫙 썼잖아요. 기드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집안의 우상 다 타파해. 그러니까 아이 했어요. 그때 당시 아버지가 바알 신당 제사장이었는데 그런 종교 계획을 단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13만 5천 명을.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 걸어올 때 굉장히 겸손하고 지혜로운 말로 그 불평을 잠재우지 않았어요? 동족 간에 싸우지 않고 연합과 일치를 이뤄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수완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숫꽃과 분우엘 징벌을 했잖아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동족 사례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동족인데 안 도왔다는 점에서 벌 받아야 되죠. 그런 거를 분별해서 처단하는 그 아주 과단성 있는 리더십도 있었죠. 그리고 15,000명 남아서 막 도망가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세바와 살문나 쫓아가서 완전히 마무리까지 줬잖아요. 예, 굉장히 탁월한 지도자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기고 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기드온에 환호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칭찬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원래의 그 죄악된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잠깐 제어됐던 그 육신의 본성, 욕망이 나타나요. 자꾸 알아주잖아요. 기드온, 기드온 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으니 이제 우리를 다스려주세요. 당신뿐 아니라 아들, 손자까지 대를 이어 다스려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이라는 말은 안 썼지만 당신이 왕 되세요. 왕이 되어주세요 하고 백성들이 기드온의 타락을 부추깁니다. 이게 원래 훌륭했던 사람이 타락한 게 아니라 그랬지 원래 본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중요하죠. 백성들이 이렇게 안 했더라면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겠어요? 이 백성들은 왜 이러죠? 우리의 유익을 확대해 주세요. 계속 미디안의 침략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사유재산 이런 것들을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눈에 보이는 기드온, 저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저 장군이라면 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일으켰을 때 저런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왕 삼자 억지로 왕 삼으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되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고. 우리의 본성. 여러분과 선생님의 본성이라고.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고 그걸 믿는 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다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에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인간의 개인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를 개입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보이지 않는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못 가니까. 죄가 많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간다라고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안 보인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물질이나 그런 걸 더 의지하죠. 그런 본성을 이 성경이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을 길러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 보이시면 계십니다. 아니 뭐 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 믿을 필요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영이시니까. 그리고 전능하시죠. 그리고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 이 말입니다.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의 두 왕을 잡아왔죠. 그랬는데 사사기 8장 20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맏아들 여델에게 야, 이 왕 죽여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죽이지. 적장의 목을 베는 게 최고의 영광이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자기가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려고 하는 거죠? 맏아들. 왜요? 이렇게 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대대로 영광을 누릴 거 아닙니까? 자기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인이 성을 쌓고 가인성 이렇게 안 하고 에녹성하고 자기 아들 이름을 했죠. 똑같은 거예요. 자식은 자기의 확장인데 자아의 확장이에요. 자식은 자기 아바타잖아요. 히브리인의 개념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그래서 맏아들 여델을 불러서 이들의 목을 베라한 것은 전공을 여델에게 돌리고 여델이 영광을 받게 해서 그 다음 세대에 있는 아들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하고 이름이 오르내리게 하고 대대로 영광을 누리려는 속셈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자아가 부풀어요. 승리에 도취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북방 4개 연합군 318명 데리고 수만 명 그 거인족 다 이기고 온 그 어마어마한 북방 근데 이기고 나서 돌아올 때 자아가 부풀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멜기세덱 만났잖아요. 멜기세덱하고 소돔왕 베라가 나왔는데 살레망 멜기세덱이 너가 이긴 거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다 이렇게 정신 차리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었는데 기드온은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아. 여호와께 여쭈되 계속 여쭤봤거든요. 그리고 막 거듭거듭 확인하고 이랬던 주도 면밀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께 여쭈되 이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응답을 구하지 않아요. 이게 타락이죠. 원래 본성이 원래 이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을 때 계속 그 은혜에 의지해야죠. 더 의지하고 더 가까이 가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무는 거예요. 나 잘났다 이런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잖아요. 내가 했다. 나 잘났다 이런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델 보고 하라고 그랬더니 두려워 못해요. 어려서 아직. 그러니까 세바와 살문나가 네가 해 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어린 소년에게 이렇게 죽는 거는 적장으로서도 수치죠. 그러니까 네가 해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직접 죽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왕의 자색 옷 왕만 입는 옷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바와 살문나의 낙타에 목에 걸린 초승달 장식을 취합니다. 이게 뭐죠? 왜 취하죠? 나 왕 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가 여기서 끝났어도 그냥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더 나빠져요. 아내를 얻어서 아들만 70명입니다. 여러분 딸까지 포함하면 아내가 최하 몇 명이어야 될까? 한 20명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사가 왕도 아니고 왕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3금에 들어갑니다. 왕이 이스라엘 왕이 3금이 있거든요.
아내 많이 두지 마라. 근데 많이 두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정략 결혼을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 힘을 키우기 위해서. 뭐 아내가 20명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벌써 자기를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사사가 이런 게 타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드온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하, 내가 나의 영역, 나의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 타락이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지름길이구나 하고 여러분이 캐치하라고. 어떤 일이 잘 되어서 남들이 여러분을 막 칭찬해 줄 때, 뭐 대회 나가서 상 받고 어쨌든 또 공부 잘 해서 성적이 잘 나와서 막 주변에서 알아줄 때, 여러분 으쓱하지 말라는 말이. 그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여러분이 한 것뿐이지. 하나님이 여러분 IQ만 한 80 줘봐요. 할래야 못합니다.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했냐면 왕 되어달라고 했거든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이런 성경 옆에 펴놓고 보세요. 8장 22절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다는 거야. 이걸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했죠. 누가 봐도 아니 뭘 어떻게 해서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길 거야? 그게 기도원의 힘입니까? 백성이 이렇게 더 타락을 부추긴다니까? 그리고 독재자의 주변에는요, 아부하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기분 나쁜 말하고 바른 소리 해주고 쓴소리 하는 사람 다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쓴소리 하는 사람을 멀리 하면 여러분 망해요. 저 사람밖에 나한테 이런 말 해줄 사람은 없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저 말을 듣게 하시는 거야. 맞아. 기분은 좀 나쁘지만 저의 말이 맞아. 이러고 딱 받아들여야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물지. 기분 나빠. 여러분이 뭐 나중에 윗자리에 있게 될 때 저게 기분 나쁘게 하네 하고 딱 자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친구 관계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손해라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말해요. 23절 보면은 아유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게 내 아들 안 다스려 너희들 다스리지 않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 겸손해 보이죠? 이게 겸손인가요? 위장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바로 다음 절에 내가 요청할 일이 있는데 탈취한 귀고리를 나한테 가져와. 금귀고리. 이 귀고리는 뭐냐면은 부적이에요. 갖고 다니는 가장 작은 사이즈의 부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개념으로는. 그러니까 그걸 가져오라니까 금귀고리를 아유 세상에 어쩌면 저렇게 겸손하시기까지 이러면서 막 너무 더 막 신나게 들립니다. 그래 얼마를 거쳤냐? 1700세겔. 여러분이 알기 쉽게 20 내지 21kg입니다. 금이 쌀 한 포대 정도의 금이라고 어마어마하잖아요. 왕이나 갖고 제사장이나 가질 수 있는 제사장만 관리할 수 있어요. 금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금, 놋 이런 것들 다 하나님 겁니다. 그 금으로 뭘 했냐? 에봇을 만들어요. 그리고 오브라에 둡니다. 이따 그림 보여줄게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오브라 자기 고향이 거기가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은 곳이 오브라잖아요. 하나님 천사 만난 곳이 지금 하나님의 성소를 타락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기름 붓고 제사장이 기름 부어 왕 세우니까 내가 왕 되겠다 이런 욕망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욕망이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비멜렉 아들 낳고 뭐라고 짓습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래서 보리떡이었잖아요, 원래. 이 기드온이 원래 보리떡이잖아요. 적진으로 막 보리떡이 막 굴러가가지고 탁 그 장막 치고 다 무너뜨린 게 보리떡이라는 걸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줬거든. 너는
보리떡이야. 근데 갑자기 금덩어리가 됐어. 그래서 이 자아도취, 내가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 안 하잖아요? 드보라와 바락은 그 시스라의 철병과 구백승을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뭐 그래가지고 이겼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찬양했는데 불가능한 싸움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의 철병과 구백승을 무기 하나 없는 민병대 수준의 이스라엘이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10,000명이 그 수만 명의 시스라의 철병거를 이겼다고. 그 군사들을. 여기서도 300명으로 이겼는데 뭘로 보나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뭐 횃불이나 뭐 그런 거 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가게 생겼습니까? 다 지금 무장한 군인이 13만 5천인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 근데 자아도취해서 내가 다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찬양할 것도 없지 뭘. 찬양을 누구한테요? 나한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봇 만들어 금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오브라에 두는 거예요. 이 에봇은 성전에 갖다 둬야 되는데 오브라에 둬 자기 고향에 자기 있는 데 둡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오브라에 오는 거죠. 그 인간의 본성은 죽을 때까지 죄밖에 내놓을 게 없다. 원래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졌을 때는 인간의 본성이 잠깐 덮어지는데 은혜가 떠나면 짐승성만 남아요. 내가 왕이고 내가 잘났고 내가 강자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꼼짝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요것만 없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이걸 딱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요거 빼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 기도원의 인생에 요거 쫙 찢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 페이지, 성경의 요 페이지를. 요거. 왜 넣어놨어요? 인생은 원래 죄인이고 구원자로서 메시아를 모형하긴 했지만 구원이 필요한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요게 우리에게 왕이 되십시오 하는 거고 거절하고 금이나 가져와. 돈 내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갖고 오고 다 많이 갖고 왔단 말이에요. 이제 다 갖는 거예요. 그리고 에봇을 만들어 둬서 여기다가 절하게 만들어요. 요렇게 했는데 요게 에봇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 요걸 에봇이라 그래요. 요 앞치마 같잖아요. 여기 보석이 12개가 달려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거를 금으로 만들었다고. 여러분 금세공술이 얼마나 발달하면 이렇게 얇게 이걸 펴가지고 금실로 짰다도 아니고 금으로 얇게 만든 거예요. 보석 달고.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지금까지 아까 말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 열광한다고. 그럼 에봇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봇에게 절하고 에봇 한번 만지고 돌아가고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기드온이 타락하니까 신앙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고. 여러분 중세시대에 카톨릭이 지배할 때 있잖아요. 다 눈멀었어요. 하나님 보지 못했습니다. 다 눈멀었어요. 그때 마르틴 루터 한 사람이 눈 떴죠. 깼죠. 이거 아니다. 교황이 말하면 무조건 성경보다 더 우위에 뒀다고. 그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갈 때 사람이 아니다. 의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뭐 교황이 구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잘못된 길을 가고 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중세시대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돈 내놔. 너희 지금 아버지 엄마가 저기 연옥에 가 있거든.
천당과 지옥의 중간이 연옥인데 연옥에 가 있어 지금. 여기서 기다리는데 너희들이 헌금을 많이 하잖아. 그럼 천국으로 간다 그 영혼이. 이렇게 가르쳤어. 신부들이 막 전국으로 막 파송돼가지고 막 다니면서 그렇게 가르쳐서 백성들한테 돈을 뜯어냈다고. 면죄부. 돈을 내면 죄가 없어진다. 여러분 성경에 없는 얘기를 가르쳤어. 그 모든 사람들 신앙을 타락 길로 인도했다고. 종교가 종교가 사람을 타락한 길로 인도한다고. 여러분 성경 많이 읽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바른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교회 다니면 구원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큐티하고 기도도 조금씩 해. 그러니까 난 구원 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나옵니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이 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는지. 그거 다 배울 거예요. 신약 들어가면. 정신 바짝 차리고 듣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고 여러분 생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원 세계에서 어느 시점에 시간과 공간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생기면서 물질이 같이 생겼어요. 물질이라는 건 시간이 없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시간이 있으면서 물질이 생기고 물질이 자꾸 쇠하고 뭐 이렇게 변화되잖아요. 시간과 물질 같이 생겼어요. 시공간이 생기면서 물질이 같이 생겼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영원 세계에서 어느 시점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역사 시간을 창조했는데 이 시간을 딱 거두시는 날 물질은 어디로 갑니까? 다시 영원 세계로 가요. 그 순간 여러분은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영원하다고 300년, 1억 년도 아니고 영원한 곳이라고. 왜 영원입니까? 시간이 없는 곳이 영원해요. 그러니까 천국은 영원 세계니까 그 현재가 영원히 지속되니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히 늙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야. 시간이 없다니까 거기는. 이스라엘 왕은 세 가지를 금했어요. 모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왕을 세워야지.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왕을 세워야지 이 생각이 들 거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가나안의 문화잖아요. 가나안 왕이 31명이나 됐잖아요. 자, 그런 왕정 체제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 거라는 거예요. 왜? 왕이 딱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멋있잖아요. 저 왕이 나를 지켜줄 것 같이 느껴지죠? 왕이 지켜줍니까? 세금 내, 국가에 뭐 봉사해, 뭐 해, 다 뜯어가죠. 근데 왕이 지켜준다고 착각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왕이 너무 좋아. 저 왕이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도. 아니 왜 이스라엘만 왕이 없는 거야?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만 보고 살라는 거야? 진짜 하나님은 진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진짜 왕인데 그거 싫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왕 달라 이 말입니다. 그래 그렇게 하긴 할 건데 그래 왕을 세우려면 세워. 근데 네 형제 중에서 세우고 타국인 세우지 마. 말 많이 두지 마. 전쟁 일으킨다. 그 다음에 아내 많이 두지 마. 마음이 미혹된다. 솔로몬 마음 미혹됐지. 아내가 1000명.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이 3금입니다. 그리고 1권 뭡니까? 성경 많이 읽어. 성경대로 성경을 항상 옆에 두고 살아라. 그러면 형통한다. 근데 기도는 아내를 많이 뒀죠? 은금을 쌌어요. 20 내지 21kg.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망. 그래서 정리해 놨어요. 처음에는 나는 므낫세, 지파도 별거 아니고 또 므낫세 가문에서 가장 약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가문, 서열 이런 거를 그걸 힘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셔.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 겸손한 것 같지만 열등감에서 나온 거고 진짜 이 열등감은 교만의 다른 얼굴이에요. 이런 거가 있어야 되는데 난 이게 없어서 못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요, 버리지 않고 계속 다듬고 막 여러 가지 표적 보여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서 일꾼으로 만들어 쓰시죠? 여러분하고 비슷해요. 모태 신앙이긴 한데요. 잘 경험이 없어요. 예. 여러분 이런 기도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따가 입다 배울 건데 입다도 잘못된 기도를 해가지고 딸을 번제로 드리는 끔찍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것에 성취했을 때 이거 누구나 이런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선생님 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싸워서 내가 왕들 잡았고 내가 이겼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이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땅한 바인데 내가 했다. 이게 하나님이 걱정했던 거 아니에요? 이 백성이 내가 했다고 할 거야. 내 힘으로 이겼다고 할 거야. 그러니까 300명으로 줄인다. 이래서 300명을 줄였는데 내가 나나송 부르고 앉아있다 이 말에 기드온이 이게 여러분과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죠? 내가 중심이면 아까 기도할 때 해준 것 같네. 내가 중심이면 나 잘났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런 거에 집중하게 돼. 그리고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뭐 나쁜 짓도 하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중심이 되면.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모든 승리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그래 중심이 하나님이야? 중심이 하나님이면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사기칠 이유가 뭐가 있고 남들 미워하고 칠 때 죽일 이유가 뭐가 있냐고. 내 중심이 하나님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뭐, 조금 성취했을 때 이러면 안 돼요? 내 자아가 부풀었구나. 나 기도원의 길로 가네, 지금. 그걸 빨리 알아야 돼. 여러분, 기도원 공부 왜 하냐고. 그냥, 아이고, 옛날에 그런 기도원이 있었구먼? 그거 아니에요. 나 지금 기도원의 길로 가고 있네? 나나성 부르고 있잖아. 이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실패하면 내 인생 끝나는데 하나님이 나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 걷어가시면 난 끝나 이렇게 생각하고 덜덜 떨어야지. 그건 얘기했고요. 예, 여러분 자아를 뭘로 확장시키려고 해요? 그 어리석은 인생들이 이제 자아를 확장하는데 뭘로 확장합니까? 나 그 정치인 누구 알아? 이번에 대통령 만나고 사진 막 이만하게 해가지고 뭐야 거실에 쫙 해놓죠 왜? 나 대통령 알아. 그게 나의 힘이야. 자아 확장이죠. 나 좀 알아줘라. 니들 대통령 모르지? 나 대통령 만나고 왔어. 자아 확장이죠. 내 자식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아? 서울대 나왔다고 유학도 갔다 왔고 이번에 박사 됐어. 뭡니까? 자아 확장이죠. 그래서 소유 하려고 하는 돈을 왜 벌려고 그래? 자아를 확장하려고. 왜 높은데 올라가려고 그래? 자아를 확장하려고. 그래서 그 힘 갖고 뭐 할 건데? 나한테 꼼짝 말아라 이러려고? 자아 확장시켜서 뭐 할 거냐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건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막 계속 쳐부셔 나가는 게 성경의 역사잖아요. 바벨탑 배우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있는 데까지 갈 거야 하고 막 쌀 때 탁 못하게 했잖아요. 여러분 제국들 세상의 제국들 다 팔아죠. 그게 성경 역사잖아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나 잘났다 하는 순간 여러분 계속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아요. 하나님 그걸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두들겨 패서라도 하나님 안으로 끌어와 가지고 네가 한 거 아니고 내가 한 거야. 은혜를 좀 알고 넌 피조물 답게 좀 살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좀 돌리고 네가 그 자리에 있어야 너는 겸손하게 그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까지 와.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맨 위에 계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피조물의 자리에서 있을 때 딱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평생 나나성 부르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며 들어간들 그게 되겠어요? 하나님 찬양이? 거기서도 나나성 부르겠지?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가. 하나님이 문 안 열어준다 이 말이에요. 기도원화 되면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기도원 스토리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 정리해놨어요. 요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노릇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왕 노릇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피조물인 거 알고 겸손하게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수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게 좋다고 생각해요. 돈도 많은 게 좋고 친구도 많은 게 좋고 뭐 자식도 많은 게 좋고 막 뭐 소유한 재물도 많은 게 좋고 많은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게 훌륭하고 좋은 거죠? 근데 왜 하나님 많은 걸 안 쓰시고 소수를 쓰냐고. 13만 5천 대 300, 450대 1인가 그렇게 되는 거. 3만 2천 명 있는데 1% 남기고 다 보냈잖아요. 1%면 된다니까 하나님은.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인정하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건 기도원의 다른 그림인데 여러분 이거 한번 스토리텔링 해봐요. 화면 멈춤 해놓고 스토리텔링을 말로 해보라고. 동생 앉혀놓고 들려줘. 그래야 여러분이 이걸 기억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한 번 더 생각하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앙의 진전이 오게 돼요. 이것도 다른 그림이에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자, 오늘 30강